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페트로 베타로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이라는 뜻이며 저자 역시 사도 베드로입니다. 기록 연도는 베드로 전서를 쓴 후 1년에서 2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근거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서신을 쓸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베드로는 68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이 극심한 것에 대비해 쓴 것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가 처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 쓴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단으로 인한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으로서 1장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2장은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3장은 거짓 교사와 이단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의 핵심어는 지식과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위해 평소에 올바른 행위를 잘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다서 1장 4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베드로후서에도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서에서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거의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고 없어도 성도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초기에는 별로 신학적으로 배울 것이 없는 책으로 치부되었지만 저자가 사도적 교회의 정통 신앙을 완강하게 변호하는 점에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 곧 두 번째 오심을 과도하게 피력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앙과 실천을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은혜를 저버림으로 당할 심판을 강조하는 반면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멸하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유다서에서 언급한 모세의 승천기나 에녹서 등 구약 성서의 외경이 베드로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잘 성장하길 바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문은 저자인 시몬 베드로가 수신인에게 인사하는 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종과 사도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합법적인 심부름꾼이며 사도는 주께서 친히 위임하여 사역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수신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을 언급하며 베드로후서는 특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본서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함을 언급합니다. 안다는 말 역시 본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에서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충언하며 더 나아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므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믿음, 즉 신앙으로 시작해서 8가지 덕목이 사닥다리로 연결됩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 따끔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사도 베드로가 본 자로서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을 떠올립니다. 변화산 사건이 지니는 구속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것은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 순환 사이에 위치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현재 그리고 장차 재림 때 그분이 입게 될 영광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사도들의 증거뿐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해석함에 있어 내 뜻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책입니다. 이 장은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환란과 박해가 더욱 심해지자 내부에서는 이단의 출현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로 본래의 의미는 잘못된 의견이란 뜻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진리를 왜곡하고 성적 문란을 조장하며 쾌락을 선호하면서 성도들을 타락으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바꿔서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듯 가르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점차 부도덕이 일원화되어 가도록 가르칩니다. 이단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말 못하는 짐승과 비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판을 부정하고 악행을 하는 이들은 나서 정욕으로 먹고 자다가 겨우 잡혀 죽을 짐승과 같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점과 흠이 되어 누룩같이 성도의 전체 모임을 썩게 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죄에서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사태는 다시 빛에서 어두움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은 거짓 교사와 이단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 퍼뜨리거나 아예 주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방종과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기치 않은 시기에 오셔서 악인과 선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크로노스는 인간 역사 속에 흘러가는 일상적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자연 시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것은 첫째, 호련히 임하며 둘째, 예기치 않았을 때에 세 번째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단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악용하고
곡해하여 성경을 억지로 풀어 자기들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혹에 빠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굳세게 서야 하며 동시에 지식이 자라야 한다고 위로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며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드로후서는 막을 내립니다.